오늘은 우리 묵상의 순서가 민수기 15장 1절과 16절에 해당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중에서 설교할 때 연결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복잡한 제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먼저 하고 한국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하고 영어를 들으니까 한국분들이 좀 헷갈린대요. 근데 우리 영어 설교 여러분 자주 들으실 때는 통역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한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에릭도 와 있고 했으니까 오늘은 영어 하는 보람이 더 있습니다. We are currently reading the book of Numbers. The book of Numbers records the 40 years of history from the time Israel came out of Egypt and spent years in the wilderness until they entered the land of Canaan.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1년을 보낸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40년의 역사를 적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Last week we read the story of the most important section in the book of Numbers. It was the story of the 12 leaders of Israel tribes who spied on Canaan. When these 12 spies reported about the land and the native ones in Canaan, all Israel wept and wanted to return to Egypt. 지난주 중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점을 이루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과 후로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온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As a result, God had the Israelites to return to the wilderness and live there until the generation that has rejected God's will to die. It was 40 years. An extremely shocking incident occurred to them. 그 반역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살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Among the Israelites,
there were over 600,000 people over the age of 20. They lived in the wilderness till the whole soldiers of 20 years old were to die, and now time has passed. At about the 38th year, when the 40 years of punishment had come to an end, it was time to resume the remaining march toward the Canaan, which is the promised land.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요, 60만 장정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이 60만 장정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산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60만 장정이 죽었는데 그 60만 명만 죽었겠습니까? 60만 명의 아내들도 아마 같은 나이들이니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죽은 사람이 1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죽었으니 1년에 얼마나 죽었어요?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40년의 형벌의 기간이 이제 거진 다 끝나고 38년째쯤 되었을 때 이제 남은 행군을 계속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그럴 때가 된 것입니다. At this time, the Lord spoke again. In Numbers 15, verse 1 through 2, the Lord said to Moses,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after you enter the land I'm giving you as a home."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38년 산 다음에, 다 죽은 다음에. 그래서 민수기 15장 1절과 2절이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God was not giving the Israelites words to keep while they were living here in the wilderness, but was to keep when they entered the land that God would give them to live in. God was speaking through Moses to the second generation who are now surviving in the wilderness, telling them to live like this in Canaan in the future.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지금 여기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여기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거기가 집이다 하고 살 그때에 지켜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15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광야에 남아있는 2세대들인 거예요. 다 1세대는 죽고 남은 2세대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지켜라 라고 앞으로 지켜야 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The second generation who experienced the trauma caused by the spiritual failure of the first generation and perhaps watched this entire process of punishment given by the God from the sidelines would be fearful of entering Canaan. 아마 이 1세대는 옆에서 보았잖아요. 눈으로.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그 1세대가 영적으로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고 광야에 죽어가는 것을 본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인지를 이 사람들은 아마 가슴속으로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가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The generation now entering Canaan would either have been very young 40 years ago or they would have been newly born during those days in the wilderness times. To such people, God is giving the words of Numbers 15, which we read today, to help them break away from the memories of previous shocking failures, to help them to have new hopes, and to help them to move forward with courage toward God's promised land.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할 이 세대들은요, 아마 40년 전에는 아주 어렸었겠지요? 20살 전이었으니까. 20살 전이었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니까 40년 뒤에 기억도 없을 것이지만 40년 동안 본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부모들인 것입니다. 그렇으니까 아주 그때 어렸던 사람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고, 아니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새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겪은 그 충격적인 그런 실패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In fact, for the Israelites, the incident in which 600,000 people died after living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due to the rebellion of the 10 spies of Canaanite, was a huge shock. Their fear of God probably reached its peak with this one another.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탐꾼이 반역 사건으로 광야 40년 살다가 죽어난 것은요, 잊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기억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40년 동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역하면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It must have been a trauma experienced by entire nation and also every person by watching. They watched God is the God of punishing all the failures once they committed sins against God. It would be like the trauma of losing a family member or being separated from one another while experiencing the Korean War for us 얼마나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나서 벌을 내리시면 그 결과 참혹한지를 온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마치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6.25 전쟁 때 경험했을 때 지금도 얘기를 꺼내면 그 6.25 때 그 참상, 그 생이별하고 옆에서 사람 죽어난 경험한 그 아픈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And now God was speaking to the second generation who had never truly experienced the power of God in the past.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1세대와는 달리 과거에 한 번 더 정말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열장을 베풀고 할 때는 어렵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No one can be free from terrible memories of the past. If they are memories of paying the huge price for failure, the damaging effects of the memories would be immeasurable. Caught up in those painful memories of the past, it must have been difficult for anyone to move forward with optimistic and hopeful mind. 충격적인 과거의 기억이란 건 무섭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에 그 실패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다면 그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에 큰 문제와 고통을 경험한 그런 기억이 나게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인생을 생각할 때도 언제나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대신에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Their hearts might be filled with the fear that they might make mistakes again and the sense of defeat that they would fail again. It would not have been easy for them to shake off the memory about God as God of dreadful judgment and to rise up again and march toward the land of Canaan with the innocent faith. 마음속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요, 다시 우리도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실패해 죽었는데 우리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실패한 족속들이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저들 가운데 아주 꽉 충만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서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억을 다 떨쳐버리고 천진난만하게 믿자, 믿음으로 이제 또 걸어가면 가나안을 주신단다 하고 그렇게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So after about 30 years of imprisonment in the wilderness had passed, God gave these words to them through Moses. God said to them, after you enter the land, I am giving you as a home.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40년의 그 감옥소 갇힌 생활 같은 그런 광야 삶을 산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새롭게 세우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So what does this statement mean to them? What is God's intention in saying this to Israel?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무슨 뜻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He wants to raise up Israel and allow them to successfully enter Canaan as promised by God.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들어가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words that appear in Numbers 15 and after are the words that God gives to Israel to help them to stand up from the memories of tragic past and to help them to walk with hope again. 그러므로 민수기 15장 이하에 나오는 이 복잡하게 들리는 말씀들은 사실상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끔찍한 실패의 기억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oday we will meditate on Numbers 15 from this perspective.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5장 읽은 이 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을 하려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첫째가요, the first is to start by offering aromatic pleasing worship to God.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 예배가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너희들에게 희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The sacrifice in the Old Testament can be called worship in the generation after Jesus. In Numbers 15, God gives new words about the sacrifice to the second generation of Israel in the wilderness at the end of 40 years of wilderness life.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후의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세대에게 이제 그 광야 생활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The content we read today may seem complicated, but as a matter of fact, it does not discuss all sacrifices as discussed in Leviticus. However, there is one significant difference we can find in Number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acrifice mentioned in Leviticus. 오늘 읽은 내용이 우리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뭐 복잡하게 뭘 드릴 때는 뭘 섞으라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상은요, 레위기서처럼 오늘 읽은 글의 모든 제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적은 제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점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In Leviticus, only two sacrificial offerings were offered with grain and drinks. One offering is offering of first fruits written in Leviticus 23:12. Another offering is the festival of weeks in Leviticus 23:18. Only those two sacrifices were offered with grain and drinks. 레위기 제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단지 두 제사만 소제와 전제를 섞어서 드리라고 한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란 말은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제사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와 전제니까 곡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드리는 제사는 그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면 딱 두 제사에만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레위기 23장 12절에는 첫 열매 드리는 제사 때만 소제와 전제를 섞어라. 두 번째 드리는 제사 레위기 23장 18절에 오순절이 끝날 때 드리는 첫 수확을 드리는 그 첫 주간의 제사일 때만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 그렇게 딱 두 가지 예배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owever, in Numbers 15, God allowed all the sacrifices to be offered with grain and drinks together. When you mix grain and drinks with your sacrifice offerings,
it will create a different fragrance. When the sacrifice with grains and drinks is burned on the altar together, a fragrant aroma is released, which was called pleasing aroma of burnt offerings. That's how God said. 민수기 15장에는 그런데요. 모든 제사에다 이 소재와 전제를 다 섞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재와 전제를 섞으면요. 이 제물을 태울 때 다른 향내가 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제물이 제단에서 불에 태울 때 향기로운 소재와 전제의 향기가 같이 어울려서 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God has commanded them to offer sacrifice like this from that time on. This meant that from that time on, all sacrifices must be pleasing aroma of burnt offerings to God.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부터는 모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그것은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해요? 전제와 소재를 섞어서 이제부터는 모든 제사가 다 나에게 그런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나에게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Ephesians 5:2 tells us what kind of burnt offerings with fragrance pleasing to the Lord can be in the New Testament days. Ephesians 5:2 says,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향기롭게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시대는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It said, walk in the way as Jesus did. What did Jesus do? Jesus walked the way to the cross, right? Jesus gave his life for us because he loved us. It said, that became the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시는데 에베소서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에베소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God says that if you want to escape from the trauma of past failures, curses, and judgment, and live a life of new hope, start by offering a fragrant sacrifice.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실패와 저주와 그리고 심판받은 그 충격적인 그런 트라우마, 그런 기억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한번 새로운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거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Just as Jesus loved us and gave up himself to become a fragrant sacrifice to God, he tells us to walk in the way of love for one another and become a fragrant offering to God too.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자신을 버려가지고 본인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들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To God, loving one another is the aromatic, pleasing worship service he receives. This was a message of hope that God gave to the new generation heading to Canaan after 40 years in wilderness.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Let's remember this. Isaiah 55:9 says,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Please don't think it is strange.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안 될 것입니다. Please do not think it is strange that God says that a life of new hope comes from loving one another and that this is the fragrant worship we can give to God.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데서 온다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sn't this an amazing prescription to the broken, despaired life? 깨어지고 절망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들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나는 내 앞으로의 삶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지금 처방을 주고 계세요. 사랑이 그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Second is create a new community, he said.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라고 우리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Numbers 13 through 14 says, Everyone who is native born must do these things in this way. When they present a food offering as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For the generations to come, whenever foreigner or anyone else living among you presents a food offering as an aroma pleasing to the God, they must do exactly as you do. 민수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예배드린 제사를 이렇게 하랍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무슨 법? 전제와 소제를 다 섞으라는 거 이제는 예배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니까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섞여 있는 거류하는 타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려 하려면 지금처럼 소제와 전제를 섞는 예배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Numbers 15, 16 says the same laws and regulations will apply both to you and to the foreigner residing among you.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죠? Until now, the foreigners living among them had no camp to which they belonged. Of course, they must have been following from the outskirts of Israeli camp. These people were not just an underprivileged class. In Numbers 11:14, it is written, the rebel with them began to crave other food, and again the Israelites started wailing and said, if only we had a meat to eat. These people were called as a rebel in NIV, and in King James Version it says mixed multitude, which means the mixed crowd of individuals who followed Israel out of Egypt. Those who were totally disregarded and disrespected, and those people were treated really badly among the camp. They were segregated. 이제까지 저들 가운데 거하는 외래인들은요, 소속된 진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니까 우리 보지 않았어요? 12지파가 다 진영을 차지했지만은 출애굽할 때 숱한 그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는데 그 잡족들은 어느 캠프에 있는지 적힘이 없습니다. 각각 족속들이 진영을 이루니 그 잡족들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변두리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 이 사람들이요. 가운데 다 족속들이 차지했으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요. 그렇게 따라오는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 분명하게 폄하하고 불렀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했습니다. 이 사람들. And as for those who have caused this complaint, since they were at outskirts of the camp, Numbers 11:1 says, now the people complained about the hardships in the hearing to the Lord. And when he heard them, his anger was aroused.
Then fire from the Lord burnt among them and consumed some of the outskirts of the camp. These were the people who received this kind of punishment from God. 이렇게 불평을 야기시킨 사람들이 어디 살았겠습니까? 캠프 변두리 있었으니까요.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이 아웃스커트에 이 변두리에 있는 이 잡족들이 원망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원망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가 태우는 벌을 주는데 어딜 태우고 있었습니까? 진영 끝을 살았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죄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소외되어 징계받고 따라오던 그런 잡족들이었습니다. However, God spoke to the second generation in the wilderness and said, instead of calling these people the mixed multitudes among them or rebels, He called them as foreigner residing among them.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2세대에게 말씀을 새로 하시는데요. 이 잡족들을 가리켜서 저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이든지 뭐 폭도라든지 이런 말로 부르는 대신에 아주 좋은 단어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 외국인이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And from that time on, God told them to become members of the same community and share the privilege of coming to the tabernacle, which is a place where they meet God, tent of meeting, and offering sacrifices. The second generation is now entering Canaan. Definitely, they will go into Canaan. The second generation, who are the generation of new hope, is to enter the promised land as to form a community. New community that is inclusive and serving with love one another.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동일한 공동체 이론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는요. 이제는 이 제사에도 함께 이 잡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특권을 주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영의 가장 중앙에 있는 성막까지 나오는 그런 특권도 이 잡족들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2세대는 이제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희망의 세대잖아요. 그런 희망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요? 공동체를 이루는데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함께하는 새로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는 동력이 생긴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Let's apply these new findings into our daily practice. The new life of hope can be started from these tools. The first is worship God with fragrant offerings. That is, to love each other as Jesus loved us. That is worship for us. Loving each other is worship of ours. Let's ask ourselves then, am I or not indifferent to the people around me? Is my love selfish?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점을 적용하도록 여러분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삶은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해라. 그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나의 삶에 희망이 생긴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해요. 나는 내 주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는가? 관심 없잖아요. 그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하잖아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랍니다. 나는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인가? 내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The second is that create a new community that embraces those who were marginalized and ostracized. Are you accepting everyone into your community? Do you hang out only with people you are close to and comfortable with?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답니다. 나 홀로가 아니고요. 속해야 된답니다. 가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정 없는 사람보다 희망을 찾고 사는 것이 쉽고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보다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 나와는 과가 다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같이 포용해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그 일원이 되면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 희망이 생긴대요. 물어봐야겠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차별하고 있는가? 우리는 편한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만 같이 지내고자 하지 않는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거나 낯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봐요. No matter how difficult and tough things have been in our lives, no matter how despair, sadness, hearts filled your hearts, if we want to live a tomorrow full of hope, let us follow God's prescription.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픈 그런 경험을 해서 절망과 슬픔밖에 나는 없다. 내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이 나는 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아직도요. 그래도 정말 남은 삶을 희망 있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처방을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Let us decide to love and to be together. Then you will experience the grace of God that fills you with hope instead of despair and joy instead of pain.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번 시작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절망했던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요, 아픔 대신에 기쁨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which never fails. 결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여 새로운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한계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버지, 그러다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멈추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이여 아버지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밀쳐놓았던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사랑함으로 내가 출발해 보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지내고자 했던 나의 공동체를 이제는 문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아파하는 영혼들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도 주님의 놀라운 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아버지여 사랑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문호를 개방하여 낯선 자, 소외된 자, 상처난 자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